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아멘. Faith 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the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a. As you turned with kitchen chair, she touched her hair, and from her lips she grew. Hallelujah.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통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내 가정의 환경으로 인하여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시사 정말 믿음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의 십자가가 세우시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정말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또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는 정부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노고와 수고를 통해서 하루속히 중국 우한 폐렴이 종식되어지서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제단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더 기적과 같은 일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을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죽었다가 살아나고, 아마 우리 생각에는 6일 정도 되면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거의 시체가 부패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요한복음 11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나사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일 만에 살아났던, 일주일 만에 살아났던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또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는 다시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더 큰 기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죽은 것도 아주 처참하게 죽었죠.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끝이고 그의 삶도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3일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도,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믿지 못하면 당연할 것입니다. 영의 몸을 입고 살아난 것을 그들 앞에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이나 누가복음 20장 37절,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자들의 부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인들의 부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면 이 부활절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부활절의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알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부활절을 합당하게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부활절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화를 주신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능력은 권세라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각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영생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나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그 권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나에게도 영생과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 신자들의 부활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서 한번 그 상황을 살펴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BC 27년경 로마의 원로원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당시 옥타비아 누스는 인간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신이라고 칭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로마의 황제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때에 유대 사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산헤드린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들의 힘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 정권과 함께 결탁해서 자기들을 마음대로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그런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자기들이 만든 그 울타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단이 되어서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이단이 된 그들을 처형할 수 있고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신앙에 모든 것을 맞추어 버렸던 어떤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만큼 유대 사회가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은 400세겔만 주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리새파라고 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그 핵심적인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는커녕 그 말씀의 잣대로 통해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자기들이 해석한 것에 맞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초창기에 그 좋은 목적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할수록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대를 받습니다. 억압을 받습니다.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북한 주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심 속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떤 연설을 하기나 그런 가운데 나는 인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발 우리 좀 사랑하지 마라. 저 사랑한다는 저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고통받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은 김정은이가 나는 인민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정통적인 믿음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원하면 원할수록 또 다른 사람들은 억압받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정말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러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와 같은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 그리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는 못했습니다. 갈릴리에 어떤 저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의 사역 하나하나가 그들의 희망이 되었고 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다, 인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내가 갖는 것을 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기네스코라는 그 단어 안에는 성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녀총각이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가급적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보여주지 말아야 될 좋지 않는 것들은 계속해서 숨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가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가 좋은 면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내가 저 여자를 정말 사랑하는갑다. 내가 저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갑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착각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좋은 면을 보고 서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하나 놓고 둘 놓는 가운데 이제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까? 남자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어둠의 면을 내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숨겨놓은 그 어두운 면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말입니까? 서로가 이제는 제대로 알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그 이해는 서로가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말이죠. 그래서 처녀 총각 때는 여자 앞에 남자가 옷을 벗는 것, 남자가 여자 앞에 옷을 벗는 것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서로를 알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앞에 옷을 벗는 것, 여자가 남자 앞에 옷을 벗는 것 전혀 거리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좋은 면도 그의 어두운 면도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나의 좋은 장점들만을 자꾸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그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어지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죄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털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나를 안다는 겁니다. 이미 관계가 굉장히 깊숙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라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봐도, 우리 공동체를 봐도, 정부를 봐도, 예루살렘을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는 암흑과 같은 캄캄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내일이 되면 조금 달라질려나 라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신비해요. 이상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희망이 생기요, 꿈이 생겨요. 내 개인에게도, 우리 나라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꿈과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치료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왠지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오늘 현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은 무엇인가 또 다른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바리새인들로 받는 그 조롱,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조롱과 핍박이 도리어 희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를 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단절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에서 갇혀 지낸다는 것, 혼자 외롭게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절망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기념 예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화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네로, 명백하게 보이게 하다, 알리다, 만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쭉 보면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끝마무리에는 야, 내가 이렇게 잘했다,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병든 자를 치료하든 죽은 자를 살리든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자기가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보면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여호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 현실은 척박하고 어렵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야, 너 왜 그렇게 잘못을 했느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야기하지 아니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받아주었습니다. 잘못했다라고 했던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해군 장교로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이나 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훈련을 마치고 휴가를 맡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겨울 방학이라 자기 동료 몇 사람과 같이 스키 타러 갔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 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를 다쳐서 엄청난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모두 다 그 아이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봐라, 저거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소리지만은 결론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면 어려움을 당한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들을 도우는 것밖에는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 짓고 하나님이 진노로 그런 사고를 당했다 라고 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말이죠. 그 소리를 들었던 그 환자의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에 모서리를 박는 엄청난 고통이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고 난 현장에 그 유각주들 앞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너는 그런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그 환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결정짓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어려움들을 내가 안고 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자기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가만히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역사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깨어나서 정상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이제 복무를 하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가 그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신앙을,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정말 똑바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아이를 쓰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유대사회, 특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대받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소망이 있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를 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살아가는데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보여짐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정말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런데 멀찌감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왠지 마음이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게 하는 것 하나마다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면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나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로 통해서 평안이 주어지고 나로 통해서 기쁨이 주어지는 것,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내가 얻지 않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도우고 그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 이상으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실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화가 기쁨이 소망이 싹 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원해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면 좀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원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테레오라고 해서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시중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돌보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돌보고 말씀을 시중들고 말씀을 보호하다라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세 번째 질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주님께서 모르면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잃지 못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질 때 그 사랑의 결합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용서해 줬습니다. 상대방이 용서함을 느낄 때에 그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용서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나 용서나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느낄 때에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호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시중든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것처럼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느끼는 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됐다는 겁니다. 네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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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알게 되었다. 이제 너는 내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사랑한다라고 느끼는 수치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 때 우리 가만히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얘들아 이것 해라라고 하면 어떤 아이는 대답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얘의 대답은 쉽게 했지만은 그 결과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하면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이야기라도 하겠는데 이야기하면 대답을 참 잘해요. 그래서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결과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부모의 말씀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씀을 시중드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예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는 예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 돼. 그것은 뭡니까? 테레오.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시중드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돌보는 것이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보호하는. 그럴 때 부모가 맨날 대답만 예하는 이 아이들보다도 때로는 아니요라고 하지만은 한번 한다라고 하면 하는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좋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키는 일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시중들고 돌보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에서요.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비록 읽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럴 것이라고 대략적인 것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중심으로 인해서 사역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인데 하나님이면 저렇게 하지 아니할 것인데 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절망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부활, 신앙의 부활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생명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가 되어질 것이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시중드는 삶을 살아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절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부활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진정한 부활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랑 이야기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부족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부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부활절을 열심히 지키고 그러나 생명의 부활을 얻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는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겠습니까? 단지 흉내만 거룩하게 내었겠지요. 오늘 정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도 집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 때로는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상대방이 오라고 해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도 갈 수가 없는, 참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진해서 문을 닫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조그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 내가 중국 우한 폐렴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중국 우한 폐렴을 지나갈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면 모든 것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 나로 통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 권세로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화로움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추덕입이라고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없어.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달라. 그래, 저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야. 저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울 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들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 경찰들이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들이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경찰차를 몰고 다니면서 경찰차에 달려있는 마스크를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면서 마을을 돌더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슨 위로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길에서 그냥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가난한 의사들 참 수가 많습니다. 마스크를 너무 오래 해서 코 등에 피가 나더라고요. 거기다 테이프를 발라서 또 마스크를 끼고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광,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지만요, 정말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평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